이번 주가 이제 참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강릉의 펜션에 놀러를 갔다가 일산화 탄소가스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3명이 안타까운 3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3명이 중태 가운데 있다가 아직도 3명이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죠. 일선에서는 왜 뭐 학교에 있을 애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뭐 강릉에 놀러 갔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강릉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놀러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탓하는 사람,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고3 학생들이 그동안 3년 정말 아니 뭐 몇 년 지금까지 얼마나 그 시간 동안을 통하여서 그 대학 합격을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탓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기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번 주 또 다른 소식이 있었죠. 월요일 날에 보면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가졌는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폭행을 당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스 하키, 스틱으로 맞는 일도 있었고, 뭐 계속 그러다가 뭐 올림픽 있기 20일 전에는 정말 이렇게 맞다가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라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근데 정작 때렸던 그 코치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수 잘 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잘 되는 게 뭐야? 잘 되는 게 뭐야?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춘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음 가운데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도 결국은 뭐예요? 잘 되라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그 풀고 위해서 나갔던 것이고, 이 선수도 잘 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잘 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드라마 하나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강남에 그 대학을 보내기 위해 소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를 상징하는 이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아빠의 말인데, 네가 여기까지 이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내 목표다. 그리고 너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 어찌하든 그 높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쓰더라도 금메달을 따게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성과 꿈보다는 무조건 성적과 명문 대학을 가게 하는 것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요되는 현실, 이것이 악몽과 같은 현실이 아닐까요? 오직 높은 곳으로 향하여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믿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온 세상과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지요. 육신으로 오신 것만 해도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고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태어나셨던 바로 육체를 입으셨던 바로 그 부모님들마저도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태어난 것도 이스라엘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냄새나는 마극간 구유, 정말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전까지 메시아라고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다만 몇몇만 예수님 앞에서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높은 곳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반되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느라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라고 또는 지치고 고난하고 또 연말이 되어서 막 그렇게 이제 또 모임도 갖고 뭐 그러겠지만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옛날만큼 나지도 않죠.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되어서 우리가 말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마스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즐거움 가운데 나갑니다. 오락 가운데 나가고 있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그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특징들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임하셨을 때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셉이 그의 아빠 되었던 요셉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 되었던 요셉이 만삭되었던 어머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정말 가난하였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변변치 못하여 가지고 그냥 헤매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리고 여간도 못 갔고 마국간에 그리고 그 구유에 있게 되었지만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었을까 보면은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황제 때문인데 하겠지요. 물론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영을 내렸습니다. 뭐냐?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제라 하면은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의 말은 그 법입니다. 그가 하라 하면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적을 내명하라고 그러니까 호적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뭐 호적 우리가 아무 주민센터 가가지고 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데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갈릴리 위에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이지만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 저 밑에 약 수백 킬로 가까이 가야 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며칠 밤을 걸려서 가야 할 거리였고 게다가 지금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니 얼마나 무거운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곳에 지금 베들레헴에 운집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네. 할 수 없이 왜요? 명령했으니까. 그 구속 가운데서 그 위에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21세기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권력의 구조를 보면 대통령이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황제처럼 해가는 것은 시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각각의 자리에서 누구라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태안의 그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적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하게 되었던 우리 고영균 씨의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자화상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철저한 피지배와 지배적인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은 여전히 힘없는 자들 가운데 힘없는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한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겠죠.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지금 멀리 고향으로 지금 내몰려 왔습니다. 호적하러 왔습니다. 자, 빨리 하고 좀 돌아가야 됩니다. 바쁩니다. 자기 사느라고 바쁘니 남들 돌볼 거리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임산부가 있지만 임산부제 배려할 여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한국 사회가 딱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 포털 업체에서 올 한 해에 사람들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한 사자성어를 뽑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사다망.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고목사에 마른 그런 고목나무처럼 죽은 개처럼 생기가 없지, 해봤지만 아무 의욕 없이 한 해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노이 무공. 애만 썼지만 보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현대인들,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향하여서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일 뿐입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국 땅에 오신다 하여도 여전히 2000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쩌면 더 매몰차게 외면당하고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오셨죠. 다들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잖아요. 다 바쁘게. 이 사자성어하고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지만 또한 교회도 바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끼리 바쁜 거예요. 우리들끼리 바쁜 거. 특히 성탄절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칸탄타를 하고 뭐 성탄 발표를 하고 공연도 하고 아이들 뭐 발표회 준비도 시키고 선물 교환도 우리도 해야 되고 이번에 뭘 사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되새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노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떻게 계셔? 문 밖에 서 있는 거,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문 좀 열어주라.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성탄 좀 같이 좀 보내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오늘 이 성탄절부터 해가지고 연말 막 보내고 송구영신까지 가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닐까. 성탄절 하면 이제 계속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연극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 지금 약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계속되어 가고 있고, 뭐 이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목만 보고 혹시 야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런 이야기도 에피소드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내용 여러분들 이제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이렇게 연극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아이들 이렇게 이제 연극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약간 좀 지지나인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간 그 주인 빈방 없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이거 역할 하나 배분을 시켰죠. 우여곡절 가운데 연극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연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갖고 빈방 있어요 뭐 그러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 덕구가 너무나도 현실과 이 지금 그걸 헷갈려가지고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눈물 흘리면서 저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빈방 있어요. 이렇게 외쳤던 내용.
근데 사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의 메시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빈 방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들 고용 공간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바쁜 지금 연말을 보내고 계시지만 정말 다사다망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도 들겠지만, 그러나 이 시절에는 꼭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곳 가운데 오셨을까?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셔서 다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전에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던 특징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이제 요셉이 가난한 청년이니까 여관방을 얻었지만, 여관방도 못 얻고 하여튼 마구간에 이제 갔지만 거기도 뭐가 없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당장 자기 이렇게 늘쳐맺고 있는 것을 강보로 싸가지고 그 냄새나는 구유 위에다가 눕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유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내몰리다가 태어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세주가 뭐냐?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인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쌓인,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강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좀 보면 이걸 찢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상은 이제 이게 이렇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의 두루마리든지 옷가지를 막 벗어가지고 찢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을 감싸 안았던 것이고, 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을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있는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보라고 하는 것은 찢겨진 것이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먹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셨던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떡을 떼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 떼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더 보면은 찢다라는 단어입니다. 떡을 찢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이는 내 몸이다.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인 누이 구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묵상되는 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바로 엔젤라 웨럴 헨턴의 새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이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새나무가 있었어요, 어느 산에. 근데 이 새나무가 각자의 나름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나무는 나는 나중에 예쁜 보석함이 되어가지고 온갖 보석을 내가 담아내는 보석함이 되어야지. 두 번째 나무는 나는 그 큰 배가 되어가지고 대지를 향하여서 막 그렇게 가는 배가 될 거야. 또 세 번째는 나는 높이 자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울창한 나무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딱 잘려가는데 첫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어디 그냥 여물통이 되어버렸고, 두 번째 나무는 그냥 큰 배가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조각배 이렇게 나무가 되어버렸고,
세 번째는 잘려가더니 이게 통나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나무가 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물통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하였던 구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고깃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고깃배가 되었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비록 지천하고 실패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을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며 그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인생이 되시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들도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나무에처럼 우리들도 나름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화려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름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름 이 피라미드 위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거기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정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뭐 스카이 그 캐슬에 그 부모들만 뭐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다들 누구라도 우리 자녀들 처음에는 다 뭐 어떻게 해요? 이 자녀는 나중에 서울대 갈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현실이 그렇게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온전히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런 누추한 우리의 실패된 것만 같은 초라한 인생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와 같이 외면받고 더러운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찢겨진 몸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보석이 되는 보석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셔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 세상의 고난의 풍랑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몸을 찢기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나와 먹고 마시는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좀 살지 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으니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낮은 곳을 향하여서 외면받는 곳을 향하여서 가난한 곳을 향하여서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파이어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실패한 인생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그렇습니다. 첫 출발은 좀 좋았습니다. 뭐 예일대를 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가 정말 교사, 선생이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막 너무 잘해주니까 어떡해요? 그냥 너그럽게 하니까 그래서 교사로도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는데 마냥 막 돈 되는 건 안 하고 그냥 무임료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돈벌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업가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이윤도 낼 수 없고 외상을 하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가로도 실패했습니다. 정치가라도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노예 폐지하는 것에 앞장서는 당에 갔다가 후보 냈다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였던 제임스 폰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파이어폰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예수님을 확고하게 모시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가난한 자들 향하여서, 사회의 정의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 더 힘을 쓰고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나중에는 대부분이 그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이 개혁이 되었고, 소송 절차가 개선되었고, 친형거래법도 개정되었고, 노예 제도도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폰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또 하나 이제 재능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곡을 쓰는 이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곡이, 그리고 정말 이 실패 중에서 지었던 곡이 뭐냐? 바로 사람 뭐 있어? 보면 단단다다단 단단다다단 무슨 곡일 것 같아요? 징글벨, 징글벨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던 분이 바로 이 제임스 파이어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 어떻게 실패된 인생인 것 같습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족족하고 그냥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낙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누구보다도 힘차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왜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이 마음 가운데만 계시다면, 나의 삶 가운데 계시다면, 이 나라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노래가 흘러갈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우리가 되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해 주셨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국간에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귀한 인생으로 가장 멋진 삶으로 만들어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참된 노랫가락이, 기쁘게 정말 매상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뭐 그냥 취해가지고 연인끼리 뭐 다른 것에 뭐 이렇게 오락에 취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나가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소식도 들리고 폭력에 이끌어지는 소식도 우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들 연말이라서 바쁘고 요란하게 야당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있을 곳이 없는 것 가운데 살아버린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저희가 빈 방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실 곳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구요와 같습니다. 초라하고 낮은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높은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려 하기보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 오후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들도 분주하고 여전히 바쁘고, 그러나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실패되는 것만 같고 무너지는 것만 같은,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요구 가운데 우리는 힘없이 정말 그렇게 유린당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에 기뻐해야 될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함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만을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징글배질금에 찬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저희의 인생만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낮고 천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그들 향하여서 같이 손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붙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